풀과 같은 인생,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붙잡으신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동행한다는 건 늘 함께 하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가는 게 동행이죠.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있는 인생,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 목적을 이루는 인생. 어느 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고 필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을 따라가는 삶, 인생,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목적이 있는 인생,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 목적을 이루는 인생, 그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말씀 상고하기 위해서 제가 구약성경 몇 곳 찾아 읽을게요. 시편 90편 6절은 90편은 모세가 쓴 시지요. 6절에 보니까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또 시편 103편에 보면은 15절 16절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 말씀은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시편 기자들과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보면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해요. 근데 그 풀은 바람이 불면 시든대요. 잠깐 지나가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산 우리 선배들은 세상에서는 그런 말했어요. 그렇죠? 인생 일장춘몽이다. 일장춘몽이래요. 봄날, 긴 봄날 하룻밤 꿈인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80인생 살고 보니까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5년만 더 기운 좀 주세요. 5년만 더 좀 기운 주시면 그냥 이제 퍼머넨트로 나가서 일하기는 힘들고 순회 사역하면서 1년에 한 2, 3개월만 순회하면서 말씀 전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좀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 25절 보니까 그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영화, 그 속에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네요. 25절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실 예언 말씀이라고 저는 봤네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3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인용해서 하는 말씀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을 하나로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총의 메시지가 복음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니며 참 복음 전하는 게 기뻐요. 앞으로 3년, 5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 뭐 할 거냐? 기초 복음 전하고 기초 공부 가르치고 싶어요. 기본이 안 되면, 기초가 안 되면 그 후에 아무리 시간을 많이 지내고 갖다 쌓고 쌓아도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이. 인격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죄에서 멀어야 돼요. 죄와 관계없이 죄에서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빛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빛.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기본 중요해요. 복음 못 듣고 어떻게 구원 못 받습니까? 복음 못 듣고 어떻게 거듭나나요?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구원하시고 작정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죠. 제가 이제까지 읽으면서 연구한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오늘도 원고 작성했어요. 제 맥북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모르는 세상 이야기 잔뜩 뭐 어디서 주워다가 그것도 붙여서 여러분들 앞에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력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데, 이 말씀 제쳐놓고 뭐 좋은 거 따다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읊어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이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읽고 연구해서 깨달은 것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닮아가야 돼. 예수님 닮아가야 돼. 이렇게 하라고 시네. 그거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성도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래요. 성도의 목적이.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 학문 그거 요즘 SNS가 발전해서 말이죠. 유튜브가 되죠. 컨텐츠 하나만 딱 타이틀 집어넣으면 뭐 짜장문 다루는데 뭐 내가 뭘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쭉 말하는 그거 보면 되지요. 여기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죠. 누가 받아요? 은혜 받을 마음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과정,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해가죠. 한 계단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말씀 안 따라가고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듭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에는 레위 지파에만 제사장이 됐어요. 그렇죠? 아론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시네요. 예배요. 하늘 축제입니다. 하늘 축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능력을 얻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 전쟁터예요. 가정, 직장, 이웃 모두가 그 삶에서 우리를 눈 어둡게 하고 힘없게 하고 본질이 아닌 거를 주목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지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공존해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 지구상이에요. 81억이라고 돼요. 세계 인구가. 그래서 저는 67억 그때만 기억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 보고 여보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나 한번 좀 봐줘 그랬더니 81억이래요. 81억 속에서 이 부족한 사람, 이 교만하고 죄 많고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복음 전하려고 공부했고 목사 안수 받았고 선교사로 나와서 이렇게 사는데 나는 목적에 인도함 받으면서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현장 가운데서 작지만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지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동일해요. 네. 환경은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 처해 있는 처소에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고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곧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자, 이 말씀이 그 다음에는 보니까 세 번째로는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누가요? 성도가 우리가 누가 택하셨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절대라는 말 잘 쓰지 말자고 하는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만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가 절대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 절대 아니란다. 그거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난 지금도 그냥 혼자 있으면 그런 그저 복음성가 찬송가 잘 불러요.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주만 의지하렵니다. 세상에는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 하나님, 변하지 않은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만창세 이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셔서 거룩한 존재로 복음 안에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 외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왜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저도 믿을 만한 거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80곡에 이렇게 어려운 곡에 대해요. 참 힘들어요. 80곡에 올라가기가. 그런데 그 곡의 위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풀과 같은 인생이었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의 영화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 내 생명이 영원하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네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나요? 칼빈이 그랬는데 만인 제사장론을 여기서 말했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래. 우리가 나라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이 본체시고 우리 성도 한 개인이 그분의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는 것.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가 현장의 삶에서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요즘 SNS는 지옥이라는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사실인데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예수 믿어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내가 그 메시지를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하시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는 선물은 우리가 지어서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셔야 오셔야 강권적으로 들어오셔야 구원받은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 그건 제가 이제까지 연구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이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요 참 보잘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놓을 것도 별로 없는 사람. 어디 가도 당당해요. 어디 가도 두렵지 않아요. 늘 감사하며 살지요.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동행하시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옆에 계세요. 같이 계세요. 보호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담당 천사가 있다고 말씀해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시면서 지키고 계시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하늘 바라보면서 위에 것 찾으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것, 하나님 나라 것,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것. 주님 바라보면서 어려운 일일 때 아버지 한마디만 하면요 모든 것이 다
눈 녹듯 우리를 압박하던 것들이 사라져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하나님 참 좋으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얼마나 사랑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인생의 삶에서, 사업에서, 사역해서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미 아시고 준비하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 아닙니까? 네. 정리할게요. 이렇게 25절 말씀은 예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성취된 거죠. 그렇죠? 예언이 성취된 복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23절에서 말씀하셨고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시고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안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그러시거든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10절에 보니까 2장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면서 9절 밑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목적이 있는 인생,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정하는 이 일이, 고민하는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결정해서 하면 되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네 하면 아무리 내가 좋아 보여도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 이것이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고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이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